네, 고린도전서 11장 뭐 1절부터라고 봐도 되고 2절부터라고 봐도 되는데 그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그 앞에 10장의 후반부에 붙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자기 자신이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고 권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실천을 못할지라도 그래도 옳은 거는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것은 일정 부분 맞는 얘기죠. 하지만 이게 어쩌면 또 하나의 핑계거리가 돼서 우리를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머무르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이 실천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울처럼 자기 자신이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쳤으면 내가 또 더 열심히 실천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저들이 하는 말은 듣지만 저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아라. 가르치기만 하고 말만 하고 정작 가르친 자는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자리가 매우 어려운 자리인 것이죠.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내가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이 고린도 교회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2절에서 그래도 내가 전해준 많은 전통들을 너희가 잘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칭찬한 후에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울은 왜 누가 누구의 머리고 누가 누구의 머리고 하는 이런 머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제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무언가를 머리에 쓰고 벗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 여자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뭔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구나. 그리고 이게 뭔가 머리에 쓰고 벗는 것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그 교회의 어떤 것을 권면할 때 바울이 항상 따르는 방식이 있는데 바울은 무언가를 먼저 하라고 명하기 전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교리를 먼저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주변적인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들을 통해서 자신이 명하는 것들의 정당성을 계속 확보해 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편지를 받는 형제 자매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이 편지에다가 요즘의 문화나 어떤 풍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 그거는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그 당시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서신을 볼 때 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머리에 뭘 쓰고 벗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 예. 이게 도대체 남자 여자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정말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당시의 사회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머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도 머리에 대한 관습들이 있었죠. 지금도 혹시 머리에 대한 어떤 관습이 있나요? 지금은 없나요? 조선시대 때 여인의 머리를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죠? 머리를 이렇게 뒤로 길게 늘어뜨려서 따가지고 댕기를 매죠. 근데 결혼하면 네, 머리를 다 올려요. 네. 머리를 싹 올립니다. 그리고 쪽을 쥐고 이제 비녀를 꽂거나 뭐 가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요. 예. 자, 결혼한 여자는 머리를 내리는 법이 없었어요. 이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정숙한 문화 속에서는 결혼한 여인들이 자신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겉으로 어떤 표시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예. 그럼으로써 외부의 유혹을 차단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자신의 정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반대인 것 같아요. 결혼했는데 안 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써요. 네, 애 엄마인데 애 엄마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결혼했는데 결혼 안 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할까요? 욕을 받고 싶어요. 예. 왜 애가 있는데 애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예. 내가 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 그러니까 애가 있으면 접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의 태도는 이 사회가, 그 사회가 성적으로 매우 개방되어 있고 성도덕이 희미한 사회임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결혼한 여성이나 아니면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는 정혼자가 있는 여성이나 이런 경우에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어떤 표시를 항상 하고 다닌다면 성적인 일탈이나 성적인 범죄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나는 결혼한 여인이므로 그것을 존중해 주십시오 라는 표시로 한 것이 바로 여성의 머리에 두른 천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이 머리에 두른 천을 벗는다는 것은 남성을 유혹하거나 매춘을 하는 여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실제 로마 제국에서 어떤 남편은 여성이 자기 아내가 베일을 두르지 않은 채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아내와 이혼한 기록도 있습니다. 또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채로 대중 앞에 나타나서 다른 남자들과 시시덕거렸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던 한 유대 여자는 결혼 계약에 명시된 위자료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이혼을 당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교회 안에 여성들이 머리를 쓰는 것이 어떤 하나의 정해진 관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교회 안의 여자들은 왜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예배에 나왔던 것일까? 밖의 풍습은 그런데 왜 교회 안의 여성들은 공예배 때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는가?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사회적인 관습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어떻게 보면 정숙함이 요구되는 교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런 관습을 그대로 함께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관례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너울을 벗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네,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성들이 문제를 참 많이 일으켰던 그런 교회예요. 여성들이 아주 많은 은사를 받았고 또 많은 재능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이런 은사가 왜 주어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표출했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했겠죠. 어떤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계속 억눌려 살아왔던 여성들이 어느 날 바울에게서 이런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다 같다. 너희는 복음 안에서 동등하다. 그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남자 여자는 이제 똑같은 거야. 남자들 봐봐, 너울 안 쓰고 예배 드리잖아. 그런데 왜 우리만 답답하게 너울을 쓰고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예쁘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있는데 말이야. 우리는 왜 꼭 이걸 가리고 나가야 되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다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벗을 수 있어. 아마 이런 생각에서였는지 몇몇 여자 성도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공예배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노출하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머리를 예쁘게 좀 장식을 하고 나온다든지 최대한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했을 것이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봐봐, 저기 교회 가는 여자들은 다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들인가 봐. 다 머리를 내놓고 다니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이에 대해서 권면하고 훈계합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덮어라. 당시에 이런 사회적인 관습과 시선도 있었지만 바울은 특별히 남자에 대한 존중과 복종의 표시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고 단정히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을 가벼이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외적인 것들은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딱 보여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 돌이 뭐 별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돌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지,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지, 이거를 계속해서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 후손들에게도 그 기억하면서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모두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외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다가도 예배 가기 전에 이렇게 수건을 딱 쓰게 되면 참 남편이 내 머리인데 내가 완전히 잊어먹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여인들이 풍성한 은사를 받아서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또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을 지배하고 싶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들에게 머리에 무엇을 쓰고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아까 앞서서 우리가 봤던 갈라디아서 9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모두가 다 동등하고 하나라는 것을 가르친 바 있습니다. 남자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가 더 쉬우냐? 아니다. 여자라고 더 구원받기가 힘드냐? 아니다. 그런 것 하나도 없다.
남녀는 모두 다 동등하며 그분의 몸에 소중한 지체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위아래를 지정해 주셨는데 위에서 다스릴 권세를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라고 오늘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시하는 것, 주도권, 통치권, 그렇죠.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권위. 맨 위에 있는 거. 예, 가장 머리. 우리 사람도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머리잖아요. 예.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동시에 머리는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인 동시에 그런 권세를 가졌기에 또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 어떤 부부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아내 되는 자매가 늘 막 화장을 엄청 진하고 요란하게 하고 그리고 막 가슴이 다 파진 다 드러난 그런 옷을 입고 만약에 예배에 나온다면 가장 부끄러워할 사람은 누굴까요? 맞아요. 그 자매 자신보다도 그리고 그 자매의 자녀들보다도 수십 수백 배는 더 수치스러워할 사람이 바로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는 자이고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행동은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머리인 남자를 수치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아주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 네, 시작.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예. 여인은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인이 하는 것에 따라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남자를 수치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여자 성도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무질서하고 교만한 행동은 자신의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고 더 나아가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 성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까닭은 남편이 나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 행동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누가 제 머리 치는 거였어요. 장난으로 치든 어떻든 저는 제 머리를 건드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네, 제 머리가 저의 자존심의 총체고 제 존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 팔을 때리는 거랑 머리를 때리는 거가 다르지 않으신가요? 저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랑 손등으로 때리는 거랑. 네. 다르지만 여하튼 뭐 이런 데 치는 거랑 머리를 때리는 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예. 머리를 치는 게 훨씬 더 불쾌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가 나의 존엄을 대표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남자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진정한 자유요 좋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은 자기의 머리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며 자기 머리를 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성 우월주의, 여성 상위라는 것은 사실은 여자가 자기 머리를 밟고 올라서는 행위예요. 남자를 밟고 올라선다는 것은 자기 머리를 밟고 올라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왕이야. 이런 말이 혹 아이들에게서 들려온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이며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질서가 무너지면 다른 질서도 무너집니다. 남녀 간에, 즉 엄마와 아빠 사이의 질서가 무너지면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 곳곳의 질서도 다 함께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기관과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곳곳에서 예전에는 전혀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충격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 아래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고 너무나 무질서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요. 이 모든 것은 가장 근본적인 질서인 남자와 여자 간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과장일까요? 아니요. 네. 예. 그런데 사도의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사도의 말은 무조건 남자가 왕이다, 남자의 권력은 절대적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여기 3절에서 사도는 남자에게도 머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최종 머리가 아니죠. 예. 남자는 자기 위에 복종해야 할 권세가 또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누군가요? 예.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머리이기에 남자들은 자기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혹은 욕되게 한다는 것을 남자는 또한 잘 알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그 뒤에서 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예. 자, 대찬 형제님,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겠죠? 닭이 먼저죠. 왜요? 처음에 종류대로 지으시나요? 예, 처음에 닭을 만드셨으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여자가 먼저입니까? 남자가 먼저입니까? 남자요. 예, 남자가 먼저입니다. 여자는 어떻게 만드셨죠? 섬주자매님? 네. 혼자 다니는 게 좀 보기 좋죠. 예, 예. 네네네. 외로우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구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자, 여자가 나타나는 지점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를 지으신 후에 남자가 잠들었을 때 그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꺼내셔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9절에서 사도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창세기를 봐야 되겠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즉 남자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지은 존재가 바로 여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그리고 남자를 돕기 위해서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즉 남자가 혼자 잘 못 살아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게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태로워 보이셨나 봐요. 아주 불완전하고 어딘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를 도울 자가 분명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그를 돕는 자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만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질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사물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사물들 속에 두신 질서가 가장 적합한 질서임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므로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자, 천사들로 말미암아는 이제 오후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러므로 여자는 권세 아래 있다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근데 원어에는 이 표라는 말은 없어요. 표라는 말은 없으나 의미는 유사합니다. 여자들은 무언가를 자기 머리 위에 둬라. 그것은 자신이 어떤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모자든 뭐 너울이든 베일이든 덮개든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바울 당시에 새로 생긴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서 아주 오래된 관습이고 또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하는 구절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리브가, 예, 정확하십니다. 예. 우리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이제 남편이 될 이삭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예.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이 될 자가 오자 자기 너울로 갑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이것은 남편이 될 자에 대한 존중과 복종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결혼식에서의 면사포예요. 네.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다 가리거나 아니면 머리만 가리거나 하는 면사포들을 결혼식에서 우리가 쓰죠. 지금 여성들은 이걸 왜 쓰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쓰고 있지만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남자의 머리됨의 권세 아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그 덮개를 여자들은 머리 위에 두어야 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같지 않다는 것, 남자와 여자는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본성이 너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는 달라요. 염색체도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또 호르몬도 달라요. 예, 그리고 힘이나 체력도 너무 달라요. 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남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본성이 안다, 본성이 가르친다라고 할 때 이 본성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오랫동안 형성된 어떤 관례나 긴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거의 본성처럼 된, 거의 본능처럼 된 것을 말한다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어떤 것들, 예. 아주 오랜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남자의 긴 머리, 그리고 여자의 지나치게 짧은 머리는 문명사회에서는 여전히 낯선 어떤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시선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남자가 머리를 밀었어요. 남자가 머리를 민 것을 본 거는 별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성이 머리를 밀고 다니면 그것은 아주 이상해 보여요. 이러한 문화와 관습 속에서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함으로써 각자의 성별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남자가 치마를 입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성별을 나타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본성이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합당한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머리를 기르라고 하신 때가 있어요.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죠? 네, 나실인들. 네. 나실인들에게 하나님은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머리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웬만한 여자들보다 훨씬 길었을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오랜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그리고 바울 당시에도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답지 않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오영재님에게 원피스를 입고 토요일 오후에 그 삐도로 차 없는 거리를 저 끝에서 이 끝까지 걸어와 보시라고 한번 요구한다면 하시겠습니까? 힐도 신고. 상상도 안 되는 일. 예, 이거는 수치스러워서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왜요? 남자 본성이 그냥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여자의 본성은 여성의 긴 머리가 아름답고 이치에 맞으며 여성의 영광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줍니다. 여성은 여성답게, 그리고 남성은 남성답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왜 남자가 여자처럼 보이려고 합니까? 왜 여자가 남자처럼 옷을 입고 남자처럼 행동하려고 합니까? 왜 여성스러움을 갑갑하게 여기는 걸까요? 이것은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마도 계속 그렇게 갈 것입니다. 모든 질서와 모든 차이와 모든 권위를 무시하고 기존의 모든 것들을, 즉 모든 관례와 풍습들을 전복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이 일은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것을 두고 따지고 여자가 왜 꼭 여자처럼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따지고 다투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말한다.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는 없는 풍습이다. 그런 풍습은 우리 사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와 불행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완전하고 거룩하며 최상의 지혜이기에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복하는 데에서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가정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가정에,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곳에 진정한 화목과 가정의 행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남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하는 그곳에는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그러한 부모의 권위에 즐거이 순복하는 가정에는 진정한 화목이 있습니다.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모두가 순복할 때, 그때 바로 그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와 권위는 누가 누구를 멸시하거나 내리누르는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주 안에 남자만 있는 게 아니다.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절반은 여자다. 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자 없이 남자만 존재하는 것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며 사도는 여자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은 맞지만 아담 이후의 모든 남자는 누구에게서 나죠? 여자에게서 나죠. 모든 남자가요, 여자의 젖을 먹으며 여자의 품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주신 권위를 잘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는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거나 아니면 여자가 남자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각 성이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그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이러한 질서와 권위가 존중되고 있나요? 이러한 것이 세워질 때 진정한 화목과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아는 자로서 먼저 애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중심적인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난 후에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해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이 그 앞에서 사도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자유와 권리의 행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내 머리 모양, 내 머리 색깔, 뭐 내가 옷을 입는 거, 머리에 뭐 쓰는 거. 나는
어떤 게 너무 하고 싶은데 그게 혹시 교회에 덕이 되지 않거나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타일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나는 짝 달라붙는 옷을 좋아해. 근데 왜 그런 옷을 입고 예배 가면 안 되지? 아우, 더워 죽겠는데 배꼽티 입고 가면 어때서? 여름이 되면 노출이 심한 몇몇 자매들의 옷차림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예배에 방해를 받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든 내 자유인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런 걸로 방해받는 당신들의 잘못이 아닌가? 내 자유라고. 이거는 내 자유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유보다, 나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정말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되지는 않는지,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자기 스타일을 포기하는 것이 100번 옳을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 알기 전에 이전에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 이게 나한테 잘 어울리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이런 것만 생각했었죠. 예. 그러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 이후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다른 것들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혹여 가리지는 않을까? 이것이 혹여 다른 이들의 신앙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 이것들이 지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제가 길을 가면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옷을 사거나 고를 때에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옷이 뭐 대순진리에서 같은 사람들이 이런 옷 많이 입던데, 야, 이 옷은 아니야. 이거 혹시 입으면 이단처럼 보이지 않을까? 아니야. 이제 스타일, 내 스타일 이런 거는 좀 뒤로 가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 그런 것들은 다 피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방해가 될 것들은 다 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가볍지 않으면서 어떤 단정하고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옷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많이 추운 날에도 패딩보다는 코트를 많이 입고 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패딩보다 코트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단정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갈 때 뭐 가방 하나도 다 신경 쓰게 돼요. 그래서 예. 막 요란한 가방 다 치우고, 어떻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열리게 할 수 있는가, 모든 것들을 이제 연구해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권면들 밑에 흐르는 큰 물줄기예요. 삶의 아주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그런 영역에서 나는 여전히 내 스타일과 내 자유를 고집하는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 복음에 유익한 것을 생각함으로 나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선택은 이전과 달라지고 있으며 점점 더 달라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네 글자로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부인의 이 길은 거듭나지 않은 자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마음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항상 억지로 제지시키고 힘겹게 눌러야만 하는데, 이것은 결코 지속될 수가 없는 일로 늘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자기 부인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항상 억지로 힘겹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 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다면 어쩌면 먼저 거듭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뭐뭐뭐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지식이 많든 적든, 여기 뭐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가운데에도 어쩌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야 기꺼이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 있으며 정말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법에 기꺼이 복종하며 진실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나는 아무런 가치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선포될 때 그것을 붙잡고 간구하는 자는 벌써 은혜가 시작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게으르며 여전히 방관자로 남아있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과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 분들, 정말 두 손 번쩍 들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지 않는 그런 분들 여전히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매번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모든 선한 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다 무너져버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진실로 선하고 의롭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오자매님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높아진 것을 꺾으시고 낮추시고 완고해진 것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주 앞에 순복하고 나가는 심령이 되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해로우며 얼마나 배설물과 같은 삶인지 알게 해주셔서 주님의 가르침 앞에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즐겁게 자기를 버리고 온전히 주를 따르는 가장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신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혹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함으로